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신앙에서 온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믿음이 강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실족할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하고 또 신앙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스승치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불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다 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에 완벽하다. 나는 신앙 지식도 풍부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코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또 성도들 가운데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어떻게 말씀도 많이 아는 거라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는 믿음이 강해야 되고 신앙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지식이 풍부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생각해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이 다 된 줄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의로운치 않은 것은 교만이고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신앙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짧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달아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뜻과 전혀 어긋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 된 줄로 알고 오만한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신앙 지식이 풍족하다 하면서도 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로 세울 줄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한 자가 아니요 재판가 아니로다. 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신앙지식이 풍부하다, 나는 안전하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서로 받은 은사도 많고 자신이 최고라고 서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영적으로 다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로정에 왜 그들이 넘어졌는가? 그들이 넘어지게 된 그 원인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들 조상들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순종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아니면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쳤거든요. 자신은 선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혹시 나에게 저런 모습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교만한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돌로 쳐 죽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또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자 우리를 넘어지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안전한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보았습니까? 바위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걸려 넘어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큰 바위는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길에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말 때문에 사소한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전체 읽어보면 원망하는 말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교만의 쓴뿌리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다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다 감동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 전역의 많은 그 애굽 국민들은 마다들을 잃은 애국 소리가 그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나옵니다. 홍해를 육체없이 건너는 그런 기적도 처음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도 헤어진 옷 입지 않고 떨어진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쓴물을 달게 해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을 나게 하시게 하시고 특별히 시내산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죄가 뭐냐? 원망과 불평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정죄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만 다 그랬어요. 남을 저주하면 반드시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되고 남을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 온다 그랬어요. 메아리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과거에 자기가 잘났다고 함부로 말했던 것이 오늘 자기가 범함으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신세 망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복을 가져다 주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이웃에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복된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내 귀에 들리는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핍박을 당하면은 환난을 당하면은 안 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열심히 할 경우에서 봉사할 때는 서로 힘을 모아서 참 기쁨으로 절문합니다. 일 다 마쳐놓고 차를 마신다든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무심코 던져버린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러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흉내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고 신앙 지식이 많다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은 말하고 어쨌든 우리 입술로 내 복을 쏟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말고, 너무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2번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성미가 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 걸어오라. 베드로가 바다에 발을 내딛었는데 가라앉지 않아요. 걸어갔어요. 잠시 후에 파도가 밀려오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더라. 주님을 바라볼 때는 똑바로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시선이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환경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다가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 역사를 다스리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2번째 넘어진 경우 언제죠?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너희들이 잠시 후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하인들이 칼을 빼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주님을 찾아옵니다. 가룟유다를 앞서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귀를 들고 말고의 귀에 붙여주면서 금을 집어넣어라. 금을 드는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 끌려가니까 진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다른 제자들은 아예 뭘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그 하인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에 옆에 서서 같이 불을 쬐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용사도 아니고 군사도 아닌 작은 계집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난 아니라고 3번 부인하면서 주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은 계집종의 말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흐렸다가 내일은 개이듯이 우리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명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너무 공고해도 넘어지니까 적당하게 잘 이렇게 활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내가 어떤 큰 일 할 때 나를 보고 칭찬하거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인이 교회 예배 중에 독창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박수를 보내고 목사님도 찬양 잘한다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예배가 끝나자 그녀가 앞으로 나오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를 칭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죠? 놀란 목사님 물었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저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이 그분께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찬양을 잘할 때 사람들이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주님께만 향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칭찬받는 것을 도구리 여긴 거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아니,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형통할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언제 넘어집니까? 힘들면은 주여 하고 주님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형통해지면은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멀어집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보니까 기특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복을 받았으면 그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 받고 나면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일도 잘 안 지킵니다. 바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서 그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형통을 견뎌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고난은 잘 견뎌내는데 형통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100%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결코 형통한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고한 날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가 싶으면 공고한 날이 찾아와요. 공고하다 싶으면 주님께 또 형통한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짐을 멀리하지 말고 형통할수록 겸손함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나간다. 견뎌내는 거죠. 다윗 왕이 어느 날 세공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특별한 반지를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 슬플 때도 기쁠 때는 겸손하게 만들어줄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넣어라.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당부를 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글귀를 내놓았어요. 지금은 이 말이, 이 또한 지나가라 하는 말이 인생의 고난이나 즐거움은 모두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화도 지나가는 거예요. 권세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화무 11홍이에요.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달로 차면 기운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형통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만 당하는 허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전도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범사에 시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환경 때문에 치우치지 마세요. 평통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공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실족할까 봐 조심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해놓고 나는 넘어질까 봐 나는 나를 남보다 쳐서 복종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뭔가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신앙 지식이 풍부하다는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요. 저를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특별히 말 조심. 하는 말도 조심하고 듣는 말도 조심하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 남의 말을 좋게 하는 복된 입술이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